오늘 제목은 거룩하신 소명을 이루라. 지난번에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소명을 이루라. 이제 4장까지 가면 이런 명령이 함께 붙습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거룩하신 이 소명을 이루라 하신 말씀 앞에서 이제 시작과 이제 맨 마지막 사도 바울께서 이 소명을 이루고 마지막 이 유언장을 남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1장 9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에 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주 실력이 좋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실 것이다.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미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아직도 나 구원 못 받았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바로 이 소명의 부르심에 바로 나도 주셨구나. 나에게도 주셨구나. 이것을 바로 시인하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옥중 편지 이제 순교를 직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핍박하는 그 황제 네로에 의해서 이제 아주 억울한 그 죽음을 당한 거죠. 이미 그것을 알고 이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들을 주신 바로 이 소명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제 이 편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 내가 세움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바로 이 은혜대로 주신 거룩한 부르심의 그 소명은 무엇을 토대로 하느냐? 여기에 생명의 말씀. 여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도 여기에 생명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원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고 우리 속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세움을 입었다. 그리고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1장 9절이었는데 소명을 주신 것은 1장 10절에 바로 답을 주기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가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직분을 주셔서 그 소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사도와 교사로 세워주셨다. 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조금치도 의심할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거예요.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2장 8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이와 같이 하셨다 하는 것이죠.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충실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제 너희가 영생의 말씀을 소유했으면 너에게 정말 이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주셔서 내가 이제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너는 이제 병사와 같이 그리고 경기자와 같이, 이 병사와 경기자는 부름받은 자, 병사는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유가 없어요. 부름받은 자의, 그 세워준 자의 그 손에 있어요. 그렇게 그런 자세로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가짐, 그러한 자격을 갖춰라. 그리고 경기자는 이 다름질을 하죠. 부르신 자의 그 부름을 쫓아서 부지런히 다름질합니다. 쉴 새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 참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한 가지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 부단하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행해야 돼요. 이게 다름질이에요. 여기 자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는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농부. 그냥 이 더운 땡볕에 거기 밭갈이 한번 하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옷에 그냥 땀이 흠뻑 젖고요. 이게 하루가 아니고 이제 씨 뿌릴 날이 다가오면 이제 거두는 때까지는 정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번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수고가 뒤따라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자는 말씀의 그 법칙대로 심고 거두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겨진 그런 행위들, 그런 순종들이 평생 기쁨을 줘요.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세를 이 2장에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두 번째 난에 있는 건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우실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 깨끗하면 이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가릴 것 없이 아무리 금그릇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저분한 거. 주인은 그런 거 안 써요. 깨끗해도 나무그릇을 써요. 이런 어떤 가치를 깨끗함, 거룩함,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릇은 바로 그와 같은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격을,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이 소명의 부르심에 임해라. 다음은 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의 시작은 고통하는 때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해서 19가지의 제목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말세의 위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3장 5절에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이 돌아서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흰옷으로 비교가 돼요.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들, 경건한 자들. 그래서 이런 말세에 임해서 그런 고통하는 때가 임하더라도 너 요셉 때를 묻히지 말아라. 요셉이 그런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을 당했을 때 그 장소에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이 악한 일에서 관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것은 지금이나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베드로가 있을 때나 사도들이 전도할 그 당시나 똑같이 박해를 받아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 박해를 받아요. 첫째, 자기 스스로도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남들에게도 박해를 받아요.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박해, 고난, 이것은 우리 욥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에도 얼마나 그가 친구들이 불못에 처하고 자기는 사자의 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박해 당시에는 베드로가 똑같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네로 황제를 위시해서 그 주변의 그 황제들이 계속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괴롭혔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평안하게 지금은 섬길 수 있네? 안 그렇습니다.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약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 박해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그 육신을 미혹해서 이 경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지, 빗나가게 하는지,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는 정말 기도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등한히 하고 세상 살아가는 대로 물으러 가듯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서는 완전히 고난을 받으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주제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주제는 고난입니다. 베드로 전 후서는 고난에서예요. 이 베드로서 이 몇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2장 2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계속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계속 박해, 고난 이러면서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면서 4장 16절에 가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베드로는 얼마나 그 고난 속에 이 주님을 섬겼는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닭 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그때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것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그 내가 닭이 3번 올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이 나서 그 말씀이 생각이 통곡을 했어요. 그래도 얼마 있다가 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자. 또 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건 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걸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그래 베드로서를 쫙 읽으면 전부가 고난. 너희 시련은 불같은 이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되거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에게 영광이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베드로서를 쓸 때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제 생각이 나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그 순간 그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시다. 내가 섬기는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다. 내가 이제 그동안 부인했던 마음, 내가 그동안 고기 잡으려고 육체로 사는 이것을 다 버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여기에 이 고난을 받으라, 박해를 받으라 하는 것은 바로 내 목숨까지도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이 각오돼 있으면 나 따라와. 지금 이 요단강, 생명의 강, 죽음의 강 이거는 반드시 한번 겪어야 된다. 이게 바로 박해를 받으려는 거예요. 박해를 받지 않고는 이 죽음을 건너지 않고는 이 생명의 이 진짜 이 부활의 이 맛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구약의 여러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을까? 참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쭉 기록을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록된 말씀에 복종해서 살았어요. 감동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에 가니까 거기에는 죽은 뼈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저 뼈들로 살게 할 수 있겠느냐? 아,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는 그럼 저 뼈에 가서 대언해라.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라. 말씀만 가 전하는 거예요. 그 뼈들에 가서 대언했더니 이 뼈들이 이리저리 막 저쪽에 가서 머리뼈가 이쪽으로 막 굴러들어. 저쪽에 갈비뼈가 이쪽으로, 허벅지가 막 뼈가 다, 발뼈, 무릎뼈 다 그냥 떼굴떼굴 굴러와서 그냥 그것들이 다 딱딱딱딱 연결되더니 이게 제 모양을 갖춰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면 그냥 바닷속에 있는 자들이나 불태워져 연기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나 땅에 묻힌 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다 불러서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뼈들이 다 이 송장들 아니에요. 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다 해서 뼈들이 들어맞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하니까 생기가 없어요. 다시 보니까 다 거기까지는 돼.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 복음 듣고 이제 나 이제 살았어. 이제 제 사람 모양이 갖춰졌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거기에 생기가 없네. 생기야! 다시 내 말을 대언해 저에게 이르라. 다시 생기에게 대언해서 이르렀더니 그냥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데 얼마나 힘있게 일어나는지 한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 말이에요. 이 군대를 이루는 바로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돌아왔네. 에스겔이 보기에 제대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해. 아직도요. 이제는 구약에서 저들로 하여금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 그 자체 가지고는 부족해. 저들에게 내 영을 저들에게 보내라. 이게 에스겔 37장인데 에스겔이 36장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에게 내 영을 보내리니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고 내 그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리라. 저희 마음에 새기리라. 이 말씀대로 그 생기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무덤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와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덤문을 열고서 나온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무덤문을 열고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생명, 지금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말씀하는 바로 이 생명이 오늘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기 전에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 누구든지 진실로 내 이 음성을 듣는 자,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이 지금 내용의 그 강도는요, 이건 말로 다 못해. 이거보다 훨씬 강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언약, 생명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요, 자기의 목숨은 다 날려도 우리 주님의 그 영원 있는 생명 앞에 자기는 좁쌀보다 못한 아주 약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 앞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면서 너는 지금 주님 앞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게 지금 순교를 하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시는 아주 진솔하고 거룩하고 진지하고 위엄있고 꼭 들어야 될 그 마지막 말씀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캠프 가서 다 유언장을 쓰라고 하니까 뭘 써야 할까? 물론 힌트는 다 드렸어요. 다 작성해서 다 드렸어요.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한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만큼 결실이 있으시겠죠. 이제 그걸 두고 내 생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까? 이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에 거하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내 생애가 헛되지 않도록 악인의 날리는 바람에 그 티끌과 같이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수양에만 가신 분이 아니라 여기에 못 가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같은 교회 한 몸이에요.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자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행군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여기 행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 이 말씀은 선포도 될 수 있고 복음 전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부활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 죄값을 갚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복음의 한계를 넘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그 자체 본체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라는 그분을 전하라. 그리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여기 오늘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내 직무를 다해라. 5가지의 우리들에게 행해야 할 바를 주는데 맨 끝에 하신 말씀은 내 직무를 다해라. 이 직무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직무를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또 직무를 행하라니까 아이고 내 저기 전도하실 저분이 어디 있는데 내가 가서 전화해야지 이 생각 먼저 하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하러 가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거기에 보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라.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주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육체로.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러 갈 때는 예수님 계실 때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 병자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중풍병자가 있어요. 오셔 이거 좀 해주세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하인들도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오셔서 해달라.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육체로 안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성령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과 함께 행하는 이것을 터득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이 모든 일에 이 직무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해야 할 바를 오셔서 저 좀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면 오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이 전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 세대에서 섬겨야 된다. 우리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 소명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 세대. 그래서 여기에 모세, 다윗, 바울 이 세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줄이고 끝부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 소명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으로 일했습니다.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소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이분들의 그 살던 그 시대에 여기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거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시대, 이 소명을 주신 소명을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사는 동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베풀 거 빨리 베풀고 복음 전할 뻔해 복음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파할 이 소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또 내게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다 모두가 보시면 다 주님의 인도하신 배경과 지금 살아가는 그 환경과 또 지금 살아가는 뜻들이 다 있어요. 각자가.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것을 접고 이제 나의 이 세대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냐, 책임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직도 못 가졌으면 주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주님, 이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처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했던가. 주님은 저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살려주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소명을 찾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방황하는 자인가? 이 세대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이 소명, 나에게 이 은혜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있잖아요. 우리 앞에 그냥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도 정리하고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뛰어가서 그것을 또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맨 마지막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사도 바울은 여기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은 억울한 싸움들이에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이것은 고난이 없으면 선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디모데전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선한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원수의 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사도 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에 선한 싸움은 우리가 2장에서 병사로 부르신 것과 똑같아요. 이 나를 부르신 자, 이게 부르니까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렸다는 것은 경기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왜 병사에 비유하고 왜 이 경기자하고 비유하고 농부에 비유했는지를 여기에 똑같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걸 직접
입증해 주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사셨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이렇게 우리가 마치는 아름다운 부탁한 것,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지키는 이 아름다움,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신 선진들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에 거기에 나타난 모든 조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톱에 켜서도 불에 태워져서도 굴 속에 묻혀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다. 고난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 이런 아름다운 이런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에 8절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여기에 믿음 생활은요, 항상 하나님이 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상이 준비가 돼요. 누구든지 다 주님을 뭐 열심히 뛰고 뭐 1등 했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사모하는 자에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준 핵심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느냐, 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의를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서문학교에는 생명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에게는 끝까지 그 시련 속에서,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많아요. 지금 주셔야 할 게. 선제의 말을 들은 자는 선제의 상을, 내가 복음을 전하러 보냈을 때 그 복음 전도자를 영접해 줄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자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줄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함께 거하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친히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이렇게 남은 여생을 주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하시고 모든 저희들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하신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